미국 그 페이스북에 나온 그 유머인데,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는 단순 바이러스가 아니라 축복이다 이러면서 아내의 고백이, 남편의 고백이 나와요. 남편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내 생애 최고의 선물이다 이렇게 남자. 왜 그러냐면 일단 와이프가 어디 여행을 가고 싶어 하지 않는다. 돈 든다 이 얘기지. 또 하나는 또 아무것도 쇼핑을 하지 않는다. 중국제 싸구려도, 한국제 실용품도, 이태리제 고급품도 쇼핑을 하지 않으니까 거기다 돈 안 든다 이 얘기지. 다음에 와이프는 감염될까봐 쇼핑몰도 외식도 극장도 가지 않는다. 이 돈이 안 된다는 거야. 가장 좋은 건 와이프가 하루 종일 입에 마스크를 달고 있어서 말을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코로나는 단순 바이러스가 아니라 이건 축복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아내의 고백, 코로나 바이러스는 큰 축복이다. 일단 남편들이 친구들과 돈 안 쓰고 술 안 먹고 집으로 겨들어온다. 잠을 못 보는 줄 아니 대충 보고도 감사하단다. 남편은 놀러 가자고 졸라야 되지 않는다. 남편은 내가 못 나가 쇼핑 안 한다가 생각한다. 인터넷으로 열불나게 질러도 모른다. 가방도 옷도 신발도 음식도 남편 없는 시간에 배달된다. 남편은 내가 감염이 무서워 집에만 있는 줄 알고 낮에 몰래 나갔다 오는지 꿈에도 의심하지 않는다. 가장 좋은 건 내가 코로나 때에 하루 종일 입에 마스크를 쓴다고 생각한다. 성형 수술한지도 모르고. 코로나 바이러스는 선물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그런 것 같아요. 보이지 않는 데서 영향력을 주는 게 보이지 않는 데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우리가 이 땅에 대한 고마움을 알아요? 땅의 그 향기가 그거 여러분 뭐랄까 고마운 거보다 어떤 향수보다도 그 고마운 걸 경험해봐야죠. 땅, 흙이. 예? 거기 속에는 뭐가 지렁이가 있잖아요. 지렁이가 크고 적은 게 있잖아요. 그리고 지렁이 저도 낚시 가가지고 이렇게 손으로 만지지는 못해. 근데 지렁이가 있어버려서 땅 안에서 뭐예요? 파고 다니면서 뭐예요? 이걸 기름지게 하고 땅에 숨을 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길을 가다가 장마철 길 갖도록 나오면 이걸로 나무 같은 거 이렇게 안으로 가라고 이렇게 던져준다. 보이지 않는 속에서 두더지 필요 없는 거 같죠? 땅을 뒤집어 놓잖아요. 보이지 않는 데도 영향을 주는 거지. 여러분, 요즘 꿀벌이 순환시대라는 거예요. 좋지 않은 것도 자꾸 우리나라 차이나 오는데 이 미세먼지 황사 때문에 얘가 자기 집을 찾아간 내비게이션이 한참 찾다가 넣었는데 늦게 들어온다는 거야. 그리고 꽃들도 많지 않고. 이래가지고 이런 꿀벌이 없어진다면 지구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다 수정시키고 이런 일을 하는데 요즘에 꿀벌을 찾아보기 어렵더라고. 안타까운 일이에요. 꽃의 향기도 덜한 것 같고. 그 뭐냐 하면은 작은 곤충이 그 영향력을 끼친단 말이에요. 이 개미나 생동구리 같은 게 아무 필요 없는 것 같아도 그 존재들이 땅 속에서 다 이렇게 숨어서 그 땅을 비옥하게 만들고 이렇게 식물들에게 우리에게 식물이 또 자라고 우리에게 영향을 주잖아요. 그런 영향을 우리가 받고 있는 거라. 게다가 여러분이 저는 제일 싫어하는 게 나무 목을 자르는 걸 싫어해요. 이런 아파트 처음 들어와도 왜 정말로 도로가 위험해가지고 넘어질까봐 이렇게 좀 잘라주는 건 없는데 그 기둥이 받칠 수 있는데도 목을 자르는 무식한 행동을 하는 거 보면요. 웬만한 나무는 목을 자르면 죽어요. 안 죽는 소나무 같은 거 죽는다고. 그 나무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우리 그 집이 구로동 시트 단지잖아요. 그런데 거기 보면은 그 도로에다가 다 이제 세금이 많잖아요. 금천구 구로구가 옛날 아니거든요. 그 미세먼지를 막는 식물을 쌓는다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쫙 다 이렇게 심으려고 하고 있는 거야. 그 식물 보이지 않는 게 이게 그렇지 않아요. 서울 같은 황사가 심해도 차이가 나는 거는 나무가 많은 데일수록 그 미세먼지가 덜하고 막아준다 이 말이에요. 그런 영향력이 있는 거지.
동물들도 마찬가지 나름대로의 생육하면서 뭐예요? 그 나름대로 이제 그 숫자도 조정하고 나름대로 영향력을 끼치는데 무엇보다 사람이 영향력을 많이 끼쳐요. 그런데 10,000명의 남자가 못할 일을 뭐예요? 여자 1명이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고 또 되돌리면 여자 10,000명이 할 수 없는 일을 뭐예요? 남자 1명이 영향력을 끼칠 수도 있다. 이 세상에는 여러분이 악한 영향력이 있잖아요. 뭐 김일성 같은 요즘에는 미워 죽겠어. 저 김정은이하고 아주 그냥 정은이하고 살 좀 빼면 좋겠어. 왜 그렇게 살이 찌는지 모르겠어. 얼마나 그 한 세대로 국민을 어렵게 하잖아요. 히틀러라든지 막스 레닌이라든지 이런 한 사람이 그렇잖아요. 요즘에 그 소련도 좀 그 나발리님이라고 하는 훌륭한 그 장인물도 좋고 이 사람이 빨리 그 좀 일어나면 좋겠다. 그런 기도를 하고, 이 미얀마를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이 정치, 경제, 사회, 종교 중에서 악한 사람이 일어나가 영향력을 끼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 다음에 선한 영향력. 정치, 경제, 사회, 종교, 신앙 모든 문제 중에서 뭐예요? 선한 영향력을 많이 끼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여러분 필요하고 우리도 잠깐 덧보여요. 세 번째는 영적 영향력이에요. 영적 영향력. 여러분과 제가 좀 영적인 영향력을 좀 끼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은 그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빌리비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마리아 성에 와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요. 전파를 하는데 그 복음을 듣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니까 그들에게 뭐가 일어나면 이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전해지고 이적이 따라지니까. 그러니까 말씀과 이적은 기차의 회력과 같은 거예요. 이적이 있음으로써 말씀이 빛나게 하는 거거든. 그래, 두 가지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뭐가 있었냐면은, 이제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사마리아 성에 많아가지고, 그들에게 축사하니까 소리 질러서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가 났고, 또 안전베개가 났고, 이런 역사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그 성에 한 사람이 그 사마리아 성에 큰 영향력을 주고, 큰 기쁨을 주는 이런 역사가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이제 복음 안에서 좀 이런 마치 이렇게 빌리님 같은 사람이 돼가지고 선한 영향력, 영의 영향력, 가정의 기쁨 이런 걸 좀 나눌 수 있는 여러분이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우선은 교회가 부흥이 되는 것은 늘 말씀드리지만 한 사람을 통해서 부흥이 안 되잖아요. 오늘도 8장에 보면 뭐예요? 디아스포라 흩어진 사람들이 뭐예요? 복음을 먼저 전했고 그 다음에 빌리님 사역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일반 성도들 또 사역자들 하나님 삼위일체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라고. 아무리 빌리님이 대단하고 사건이 물려드는 게 아니라 그만큼 그들이 뭐 기도라든지 예를 들어서 그랬을 거 아니에요. 흩어진 자라들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복음을 위해 기도할 거 아니에요. 또 직접 선지자를 간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전도 부흥 열매는 뭐예요? 하나의 이거는 그 종합적인 하나의 그런 작품인 걸 볼 수가 있어요. 나하고 친한 친구가 제 목사님이라고 이번 5년 전에 일찍 은퇴하고 있는데 저하고 이제 그 카톡을 주고받는데 어느 제가 망사 같은 옷을 입고 찍은 사진 있잖아요. 그거를 은퇴한 목사님이 보내와요. 보내오면은 그걸 이제 보냈으면은 나보고 뭐라고 하냐면 참 풋사가 같다고. 풋사가. 그러면은 어떤 분들은 기분이 나빠. 내가 그렇게 읽지 않은 풋사가인가 싶은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머리가 백발인데 그렇게 이제 저희들도 이제 젊게 보인다 그러면 좋아하잖아요. 여러분도 이쁘다 그러면 안 이쁜데도 좋아하잖아요. 기분이. 예? 그런데 풋사가라 그래. 오늘은 내가 또 다시 또 보던 그분도 이제 보내고 이래서 또 내가 이제 새로운 걸 이제 보냈어요. 보냈더니 나보고 뭐라 그럴 것 같더니 어떻게 이렇게 멋있는다 그러면서 오스카 주연 배우를 갖다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그래서 그분이 이제 원래 가수예요. 가수도 하고 뭐 부부기도 다니고 영어도 잘하고 일본어, 중국어도 잘하고 참 대단한 분인데 이분이 또 보신데 성악가 들어갔어 그 나이에. 그래가지고 내가 아유 참 또 장학금을 받았대. 그래가지고 내가 장학금을 받았길래 그 국가 장학금을 받았다가 잘했다고
당신같이 영웅을 장악가가지고 나라가 사망했죠. 그러니까 또 좋아해. 그래서 한 분도 붙여가지고 당신은 천년 만에 태어날까 말까 하는 그런 생각적, 복음적, 인물적 그런 사람이라고. 한 소절만 불러도 신불신자가 완전히 쓰러진다 그랬더니 마음이 또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웃으려고 하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뭔 얘기냐면은 뭐든지 혼자 이루는 건 거의 없어요. 특히 우리가 부흥회 전문으로 다니는 사람이잖아요. 부흥회도 내 혼자도 메시지와 개인적인 경건 준비를 많이 해야 되고 그 준비한 그 교회에서도 많은 정말로 기다림과 준비가 돼 있고 그리고 하나님 성령의 역사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어떤 열매 앞에도 우리는 뭐예요? 교만할 수는 없어요. 내로다 할 수가 없는 거는요. 근본의 작품이라는 걸 알아야 돼. 항상 성경을 보면 그렇잖아요. 앞에 전초조원에 다 그것도 저렇게 도왔잖아요. 그래서 뭔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자 우선은 교회가 부흥되려면은 균형적인 뭐예요? 메신저가 나와야 된다고. 봐요. 자, 7집사님 중에 뭐예요? 2명이 뭐예요? 복음 전도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7대 5대 2란 말이에요. 5명은 그냥 일반적인 집사, 구제하는 집사님이 됐고 2명만 뭐예요? 복음 전도자가 된다. 그러면 교회가 이 직분자를 집사님들 세우면은 적어도 7명을 세우면은 뭐예요? 최소한 한두 명은 뭐예요? 이렇게 일반 집사님, 선행과 구제와 공회를 일사하는데 뭐 이런 등불만 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성경을 알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빌리님 같은 사람이 뭐예요? 한두 명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은 사도님들이 몇 분이에요? 사도님들이 12분이잖아요. 12분. 그러면 이제 여기 더하기 누가 나오고 평신도 설교자가 뭐예요? 2분이 나오잖아요. 누가? 스데반님과 뭐예요? 필리님이 나오죠. 그러면은 여는 뭐예요? 3분의 1이라면 여기는 뭐예요? 12배 3, 4, 10이니까 4분의 1 정도는 뭐예요? 일반 목회자적인 설교자와 평신도적인 설교자가 전도자가 뭐예요? 적어도 나와야 이게 뭐예요? 이게 그 밸런스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 교회 부흥이 목회자 입장에서 부흥사 입장에서 또 메시지를 능하고 같이 장로님 하다가 집사님 되면서 복음을 전하에 유익된 점이 있으면 예를 들어 우리가 부흥회 가가지고 뭐 주의 종을 잘 섬기고 교회 섬기는 또 자기가 같은 목사님이니까 이렇게 나온다고. 그런데 자기도 집사님이고 장로님인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 말면은 굉장히 그냥 동질감을 그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거든. 그래서 저는 웃기는 뭐냐면 이게 만약에 센터를 하면은 그냥 자기 자합이 있어. 뭐 사고를 하든지 또 뭐 이런 걸 하면서도 은혜를 받아가지고 신유사역이나 또 간간히 복음 전하는 사람 이런 뭐 평신도 이런 지도자, 평신도 설교자 이런 사람을 양육을 하고 싶은 것이 제 마음이에요. 옛날에는 좀 있었는데 별로 없어요. 그 양쪽으로 그러다가 나중에 또 물바다가 역사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교회가 뭐예요? 좀 부흥이 제대로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되고 다음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자 우리가 빌리님을 알아보자고 해요. 빌리님은 어떤 사람이냐는 말이에요. 이 빌리님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면은 우리가 알다시피 뭐예요? 사도님들이 그 교회가 막 너무 부흥되니까 이제 이 구제를 하는 데 있어서 히브리파 가구와 헬라파 가구가 있는데 이 자꾸 이제 구제가 뭐요? 헬라파 가부들 다시 말해서 유대인의 남자와 이방이라고 결혼한 사람들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원망을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만 전부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일곱 집사님을 세웠다 이 말이야. 그 세우는 이유가 거기였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누구예요? 7집사님으로 세웠단 말이에요. 이분의 원래 직분이 뭐예요? 평신도 집사님으로 출발을 하는 사람이에요. 네? 집사님이었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성령님이 충만한 사람이잖아요. 6장에서 볼 수 있으면 성령님이 충만한 사람이야. 가장 중요한 거야. 교회의 모든 교사님부터 권사님, 안수집사님, 장로님, 목사님, 사모님, 성교사님 할 것없이 신학 교수님까지 첫째 조건이 뭐예요? 첫째도 성령님 충만이고 둘째도 성령님, 셋째도 성령님 충만이라고. 그 사람이 얼마나 예수님 오래 믿었느냐, 또 지위가 얼마나 있느냐, 물질이 있느냐, 이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거는 성령이 충만한 거. 그래야 그 사람 가는 데가 뭐예요?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장.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고, 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믿음 충만이지 나오잖아요. 믿음이 좋아야 돼. 맨날 말하는 것마다 의심하는 말, 세상적인 말, 돈적인 말, 불신앙적인 말, 원망적인 말, 믿음의 말, 이런 사람은 직분제와 교회 망친다고. 항상 믿음의 생각, 믿음의 말, 믿음의 행동, 믿음의 어떤 사업 이런 거를 해야 된다. 교회에 무슨 일을 하려면 우리 교회 숫자가 그건데 예산이 얼마인데 재정이 얼마인데 이렇게 하면은 교회는 믿음으로 일하는 거지 그 어떤 세상적으로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첫째도 I believe 나는 믿습니다 파가 돼야 돼. 믿음의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 직분자이기 때문에 그래야 믿음을 줄 수 있지요. 자기가 믿으면 뭘 믿음을 줘요. 자기도 못 믿는데 뭘 믿도록 하냐 말이죠. 다음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만 충만한 게 아니라 뭐예요? 칭찬 충만을 받아. 이 말은 뭐냐면은 신불신자들에게 뭐예요? 인정을 받는 게 중요하다고. 교회 안에서만 칭찬을 받는 게 아니라 이 넌 크리스찬 교회 밖에서 이 아웃사이드 밖에서도 뭐예요? 그 사람 참 교회 다니는 사람 있는 사람 참 괜찮은데 라고 인정받을 게 아니라 그러니까 늘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교회 생활이 중요해요? 사회생활이 중요해요? 교회 생활은 웬만하면 이해가 되는데 사회생활이 더 중요하다. 교회 안에서 울고 ጫ고 막 신령한 척하고 믿음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교회에서 부족해도 사회에서 바른 생각, 바른 신학, 바른 교리, 바른 비전 가지고 사회에서 이렇게 칭찬을 받아야 뭐예요? 아버지께 영광이 되고 교회가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이 어떤 면으로는 교회 생활도 중요하지만 사회생활이 더 중요하다. 칭찬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항상 이 사람이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다음에 이 사람은 뭔 사람이에요? 칭찬받는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과 칭찬이 충만한 한 사람인데 뭐예요? 교인들에게도 뭐예요? 인정을 받았잖아요. 교인들이 인정해요. 왜? 뭐예요? 투표를 했잖아요. 이제부터. 교회에서 투표를 해가지고 교인들에게도 인정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바깥에도. 교회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날도 교회를 투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인정을 받아야 되고 목사님에게 인정받는 것도 당연한 것이고 이런 사람이 여러분이 좋은 직분자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무엇보다도 참 대단한 점이 있는데 이 사람이 뭐냐면은 사마리아 좀 얘기하자면 사마리아 이방전도에 뭐예요? 사도들보다도 뭐예요? 먼저 가서 일했던 거예요. 되게 대단하다. 우리가 사도행전 8장, 9장 마무리가 10장에 가가지고 뭐예요? 사도들은 이방 나가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오늘 성경 브릿지로 보면 이 사람이 사도들보다 먼저 사마리아를 공략하는 거야. 대단한 사람이죠. 또 하나는 단독 사역이에요. 이분은 단독 사역. 우리가 사도행전 배우지만 사도에서는 베드로, 요한 이렇게 팀으로 다녔지만 이 사람은 뭐예요? 이제 보조하는 사람이 있는지 혼자 가서 그래 여러분이 때로는 우리가 사자같이 그룹을 이루어서 가서 승리를 해야 되지만 때로는 뭐예요? 혼자 가서 이렇게 빌리니처럼 단독으로 이렇게 일하는 용기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분이 어떤 면으로 참 대단한 분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걸 가지고 버리고 또 하나는 우리 이분이 알아야 될 점이 뭐냐면 이 사람이 참 뭐냐면은 집사님의 모델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오고 가는 사람들이 뭐예요? 집사님들의 모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쉽게 말해서 첫째는 뭐예요? 말씀 충만이 있었잖아요. 말씀 충만. 할렐루야. 말씀 충만하니까 그 안에 말씀으로 담겨져 있고 영의 말씀으로 충만하니까 뭐예요? 말씀을 던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과 저는 그냥 말씀을 그냥 듣는 자, 읽는 자, 그가 이 복이 있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런 거 되지만은 내가 받은 은혜의 말씀을 뭐예요? 나만 간직하고 있으면 제약이에요. 내가 받은 은혜는 뭐예요? 남들에게 그것을 전해줄 줄 알아야 된다. 그거를 말씀 충만한 사람이 아주 도를 전하는데 그것도 설교를 막 어떤 분은요 평신도인데도요 설교를 아주 쉽게 아주 평범하게 어렵지 않게 그저 설마 이렇게 던지는데도요 마치 이렇게 은혜가 되는 역사가 이런 거죠. 그렇게 설교 은사를 교인이 받을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꼭 반드시 목사님이 받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전도왕이 되고 막 이런 경우 이 사람이 말씀에 충만한 사람 아니에요? 두 번째 이 사람 뭐냐를 받느냐면은 축사 은사가 있는 사람이에요. 뭐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귀신을. 그러니까 언제나 여러분이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자꾸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제일 잘 안 하는데 여러분 개인에게도 마귀가 역사하지만 가정에도 마귀가 역사하고 교회도 그렇지만은 언제나 도시 성에 귀신의 역사가 많이 일어난다. 그 여러분 항상 우리가 뭐 어떤 사람들처럼 감기 걸려도 안 나면 귀신 이렇게 하면 안 되지만은 우리 믿는 사람이 사업을 하든 뭐 하든지 간에 먼저 축사하는 기도를 하셔야 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론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어둠의 영에 잡히지 않게 하시고 또 여러분이 사업을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야. 제일 처음에 여러분이 그룹에 들어가서 할 때 하나님 오늘 이 사업할 때에 우리 복음주의로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일할 때 있어서 다치거나 하거나 사람님들이 괜히 들어오길 주저하거나 하지 말고 이 사업하는 데 있어서 귀신을 넘보지 않게 해달라. 꼭 여러분이 귀신은 교회에 와서 예배 방해하고 부흥회나 방해하고 집회만 방해하는 게 아니라 은혜 받지 못하는 방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거룩한 일을 하는 데서도 뭐예요? 그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괜히 갑질을 하고 힘들게 한다고 그러죠. 제가 얼마 전에도 마음 아픈 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 기도하는 예정이고 참 이런데 딸이 아주 상당하게 어떤 훌륭한 사람인가 봐. 그런데 이제 그 어떤 사업장의 IT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 아주 몇십을 가지고 날랐나 보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전에 딸이 여기 근무를 했는데 이제 그래 나가서 이제 결혼을 하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제 근데 공교롭게도 그 남편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이 이 사장하고 80%를 이렇게 주고 갔는가 봐. 그래가지고 원래 오기 싫어했대. 이 사장인지 뭐 이 사람이 그 성격이 좀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 사람이 기도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갈까 말까 그러는데 자기가 응답받았다 그러면 가라고 이제 한 거야. 갔는데 이제 가가지고 이제 무슨 이제 뭐 작은 하나에 뭐 찾고 이랬는데 한 달도 안 됐는데 사장 놈이지 아주 나쁜 놈이지 같은 남자가 아니고 여잔데 이제 신혼에 나는 여잔데 막 쌍욕하다시피 하고 왜 공개적으로 자기 밑에 사람이 잘못하고 이랬는데 막 아주 막 그러고 아주 그냥 쉽게 말하면은 갑질을 넘어서 이거는 아주 몇 킬로가 빠졌대. 하루하루 사는 게 지옥 같다고 막 이러고 막 그러더라는 얘기야. 그리고 이래가지고 울고기도 하고 그 친구가 멘탈이 강한 사람인데도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만둬야 되느냐 사람을 살려야 되느냐 이러면서 전화를 와가지고 저하고 상담제라는 50분을 한 적이 있는데 이게 어쨌거나 자 목사님이고 딸이잖아. 그런데 이거는 정말로 기도를 많이 하고 왔어야 돼요. 자기 가족 상담은 가급적이 뭐예요? 본인이 아빠가 목사님이 안 하는 게 좋아. 꼭 나쁜 건 아닌데 이러면 객관적일 수가 없어. 사람마다 선한 욕심을 갈 수 있다는. 저한테 만약에 상담이 왔으면은 내가 노를 했을 거예요. 물론 깊은 기도를 안 해봐. 왜 그러냐면
이 가기 싫어하는 거고 또 간다고 한들 만약에 문제가 되면 남편이 걸려들었잖아. 남편의 물건을 80%인가 70% 주고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 오너 입장에서는 쉽게 말해서 막대해도 잘 안 나갈 사람이라는 거 알 거 아니야. 쉽게 말하면. 이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쉽게 쌍낚시에 걸리던 거란 말이야. 쌍낚시에. 그래서 이거를 막 그 회사를 살려달라고 사직에 갔는데 그래서 그렇게 울고 그런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렇게 뭐 카운셀을 하면서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 후로는 뭐 연락이 없어요. 또 저간에 뭔 얘기를 하려고 그랬나요? 그러니까 뭐냐. 이렇다고 여러분 자녀도 특히 여러분이 예수를 안 믿고 이러고 믿고 다니는 사람들도 뭐예요? 사단이 끌고 다닌다고. 그 판단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오늘 자꾸 귀신 얘기하면 자꾸 아까 사단 막에 귀신이 붙지 않게 해달라고 물리쳐줘야 돼요. 걔가 그걸 제대로 못한다고. 한번 걸려들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 축사은사를 여러분 자기도 자꾸 축사를 써야 되고 또 자녀들에도 그렇게 일할 때도 하나님 오늘도 수입도 예를 들어 수입이 적다. 그러면 막 깔아앉아 기분이 그거 뭐 성령님이 주는 거예요 뭐예요? 그건 마귀가 주는 거지. 자기가 이제 혼을 컨트롤 못해도 그렇지만 안 되고 그럴수록 막 그래도 할렐루야 힘이 나야 되는 거거든. 기쁨이 생겨야 되고 좋을 때 기쁘는 거야. 믿는 그게 뭐예요? 그 충만하지 않다는 얘기야. 안 좋을 때 기뻐야 그게 충만한 거라고. 할렐루야. 네. 그게 그 열매란 말이야. 그 좀 일을 물으라고. 너무 이렇게 하지 말고 이 축사은사 받는 게 좋잖아요. 다음에 뭐 이 사람이 무슨 은사 받았어요? 신유 은사를 받았잖아요.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 집사님의 모델 다음에 뭐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 사람 네 번째는 뭐예요? 구제도 하는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 아니에요? 나중에 얘기하지만 대인관계도 너무너무 좋은 사람이야. 나중에 바울리마가도 관계를 맺는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서대반님은 일찍 순교했지만 이거는 장수하면서 일을 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은 슈퍼 크리스찬이야. 집사님 쪽에서 모든 걸 갖췄어요. 이 사람은 모든 면을 갖출 수 있는 정말로 모델 중에 모델인 사람이 뭐예요? 빌립 집사님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그 빌립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말을 사랑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자. 말을 사랑하는 자 뜻이. 근데 인생을 살아보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식물을 너무 좋아하고 이러는 사람들요, 그 악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산에 다니잖아요. 산에. 여러분 제가 산에 가도 이렇게 물론 이제 첫째는 뭐 건강 목적도 가지만은요. 여러분 목사님이 핸드폰 하고 있다고 여러분 뭐라 그러지 마세요. 뭐 목사가 뭘 일을 하겠어요. 응? 그 다 동영상 보고 뭐 복음적인 거 보고 또 보내기도 하고 이러는 건데 그거 막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가 등산 가더라 오고 가면서 뭐예요? 중요한 사람의 기도를 이렇게 먼저 하기도 가고 다음에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 것인가 하고 기도하면서 이게 하는데 이게 다른 거는 안 들어와. 제가 3편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설교 주석보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항상 오고 가면서도 뭐야 묵상을 하고 또 어떻게 전개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산을 사랑하는 사람들 치고는요 별로 악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 새들이나 동물 사랑하는 사람도 그렇게 악하지 않아요. 내가 아는 사람은요 얼마 전에 앵무새를 사다가 길렀는데요 얼마나 그 부인이 없는데요 아예 그것도 삼다수물을 사다 줘 새를 삼다수물을 사다 주면서 자기 목숨같이 살아간대요. 지나치지 막 그래 너무 하니까 얘가 나보고 놀라고 하는 소리인지 배고파서 하는 소리를 몇 개월 놨다 그러면서 맨날 그것만 쳐다보고 그래 살아. 그런데 지나친 사람도 문제인데 또 어떤 면으로 사람 근본은 나쁜 사람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말을 사랑하는 사람이라 말을 타고 다니는지 몰라도 웨슬리처럼 이 사람은 뭐냐 말을 주신 누구를 사랑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돼. 넘버 2 뭐예요? 사람을 사랑해야 돼. 넘버 3 뭐예요?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돼. 할렐루야. 말도 사랑했지만은 이 사람은 하나님을 뭐예요? 사랑했던 사람.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 교우들도 사랑하고 주의절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 흐리지 않는 사랑의 의사. 다음에 불신자 여군까지 사랑했다. 그러니까 뭐예요? 신의 다음에 인의 더하기 하나님 사랑, 인간 사랑을 했던 사람이 뭐예요? 빌리 집사님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볼 때 빌리 집사님은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 이상이라고 봐야 되지만은 어쨌거나 평신도라고 볼 때 모든 것을 지정이, 모든 영적 능력, 대인관계, 구제 모든 면을 갖춘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 빌리 집사님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오늘 그분이 만약에 오기로 했으면 내가 이 이름을 주려고 했는데 어떻게 안 왔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이 너무너무 좋은 이름을 가졌어요. 여러분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정말 영혼 사랑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목사님들이라고 참 어떻게 보면 교인들이 부러울 때가 있어요. 예, 왜 그러냐면 그냥 좀 단순하게 살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냥 일터에 가가지고 한 달에 월급 받고 그냥 주일 되면 오고 또 나름대로 물론 여러분들 어렵겠지만은 목회자는 언제 어느 때나 뭐예요? 배움이라는 게 끝도 없고 연구라는 게 끝도 없고 오늘도 동기라 그러면서 모임에 벌써 우리 동기들이 반이 천국을 갔다네. 예? 그러면서 그 모임에 오라고 난리하는데 내가 3번이 설교에 미친 사람이 언제 그걸 어디를 나다닐 수가 있겠냐 이 말이야. 남은 세계는 내가 설교에 미치고 말씀에 미치고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있으니까 항상 뭐예요? TV를 봐도 그 생각이야. 우리는 밥을 먹어도 그 생각. 어떤 사람은 나보면 아이고 목사님 마이크만 두번 잘잘 나오는 내가 잘잘이야? 그게 아니거든. 근데 어쨌거나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런 것도 참 복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앞으로는 이 시대가 얘기야.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랬다는 거예요. 열심히 택시 운전하는 사람도 천국 가고 또 목사님도 목회하는 사람도 천국을 갔는데 먼저 가보니까 이제 그 택시 운전사가 먼저 주님 앞에 가가지고 하기를 천국을 딱 들어가길래 하이 목사님은 자연 나도 틀림없이 들어가겠지 이랬더니 예수님이 너는 지금 미청에 가든지 해가지고 손 들고 있으라 그러더래. 아니지 택시 기사님도 갔는데 뭔 소리냐 그러더래. 택시기사는 총알 택시기사나 자던 사람도 다 눈을 뜨게 했고 너는 설교를 어떻게 해? 전부 교인들이 잠자게 했으니 네가 무슨 천국을 오겠냐고 그랬다는 거 아니야. 아직도 웃지 않는 사람은 정신을 가와야 돼. 에? 자,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 이게 사마리아 성이 나와. 사마리아 성이 나오는데 자, 이스라엘 나라가 이래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가 뭐냐면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다음에 여기에 뭐예요? 요르단 강이 흘러. 여기가 뭐예요? 지중해야, 지중해. 자, 그러면 여기가 어디냐면 나자렛이야, 나자렛. 여기가 어디예요? 사마리아야. 여기가 어디예요? 예루살렘. 여기가 뭐예요? 베들레헴. 여기가 뭐예요? 헤브론. 여기가 여러분 TV에 나오잖아요. 가자지구. 여기가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인데 이 사마리아는 어떻게 되냐면은 그 구약적으로 보면은 구약에 보면 왜 여러분 솔로몬이 있잖아요. 솔로몬이 주후 100년 10년에 하나님 품에 간 것 같은데 이분이 이제 죽게 되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북이스라엘, 남이스라엘 두 개로 갈라졌어. 우리 남북한일처럼 갈라졌는데 그래가지고 이게 북이스라엘이 더 강했다. 북이스라엘이 강했는데 그때 오모르라고 하는 왕이 돈을 많이 주고 이 사마리아 성을 샀어요. 사가지고 이제 그 시작이 됐는데 여기가 지대가 높아. 지대가 높아서 고지라고 봐요. 고지라서 뭐예요? 구름 위에 있는 집이라서 성이라서 이렇게 외부의 침략을 막을 수 있는 그 좋은 곳이고 두 번째는 옥토야. 곡창지대라 그래야 되나? 곡창지대. 그래서 여기는 뭐예요? 값비싼 곡식과 올리브, 포도나무 이런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 먹을 것이 많으니까 뭐예요? 성이 발전할 수밖에 없잖아. 그리고 여기에는요, 동서남북쪽으로 뭐에 거의 흘리면은 교통이 발달돼 있어. 교통이 발달이 돼가지고 이렇게 좋은 도시였다. 그런데 추후 BC 751년에서 2년 사이에 그 왕 이름이 금방 안 나오네. 아이시야. 맞아. 아이시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시야. 이름 외우기도 어려워. 이 왕이 침략을 해가지고 그걸 정복해버리고 말아.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무슨 정책을 하냐면은 사마리아 사람을 뭐예요? 추방을 시켜요. 대체로 추방을 시키고 여기에 누굴 데리고 오냐면은 시리아인을 들어오고 다음에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을 뭐예요? 데리고 와.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혼혈이 되는 거예요. 혼혈족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들이 혼혈이 되고 이 사람들이 되니까 이제 나중에는 이 사람들이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싫어했냐면 이 사람들은 율법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했고 친로마, 그러니까 신약 시대는 뭐예요? 이 나중에는 이게 어디가 됐냐면은 파루시아가 정복도 하고 시리아가 정복도 하고 다음에 예수단의 로마가 정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복당하면 이게 혈통이 안 좋아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친로마주의적인 입장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민족이 뭐예요? 혼혈족이 됐으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볼 때는 이 사람들하고 관계를 끊고 별로 안 좋아하고 아주 무시하게 해야 되는 역사가 있는 거죠. 근데 이 길을 통과하려면 돌아서 이렇게 가야 되고 이 사람들은 사람 취급을 안 했단 말이에요. 아주 그런 혈통성의 유대인이 강했잖아요. 별로 이방이 별로 쳐다보지도 않고 아주 이렇게 보는 사람이라. 그런데 여기 물론 예수님도 이제 그 5번 이혼한 사람에게도 접근했지만 사도들이 오기 전에 누가 왔어요? 대단한 게 뭐예요? 빌리 집사님이 1차 여기에 뭐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되다 보니까 뭐예요? 종교가 혼합주의가 되는 거야. 종교가 이방 종교 혼합주의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도 믿으면서도 혼합주의가 돼. 신앙이 혼합주의, 다음에 인종 혈통이 혼합주의가 되고, 이 인종의 혈통주의, 문화도 혼합주의가 되니까 이게 아주 이상한 성이 되는 역사가 이루어졌다고.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제 첫째로 빌립비님이 가가 뭐예요? 말씀을 선포해요. 할렐루야.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 사람들이 영적 갈급함이 있는지 말씀을 잘 한마음으로 받는 역사가 이루어져. 나는 오늘 여러분이 정말로 좀 말씀을 사모하기를 예수님이라고 좀 축복합니다. 테레비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일어나자마자 테레비 켜가지고 그 뉴스도 보고 그냥 쇼핑하는 거 그거나 듣다보고 취미나 올리고 다음에 맨날 어떤 사람 영화만 또 듣다 보고 어떤 사람은 또 어떤 사람 나이 먹은 할아버지는요 꼭 그분은 뭐냐면 EBS만 봐. 나도 못 알아들어. 항상 그것만 틀어놓고 왜 틀어놓냐 그러지 공부가 한이 되는지 하나도 못 알아듣는 거는 맨날 EBS 고정 채널이야. 딴 거는 아예 안 본대. 자기는 KBS 예를 들어 그것만 봐. 그래도 한이 남겨지는 공부를 해 생각도 되는데 여러분 그런 것도 간간히 봐야 돼. 나쁜 건 아니야. 왜냐하면 환기도 되고 또 이렇게 근데 너무 그쪽으로 빠져나가면 안 되는데 정말로 여러분이 말씀을 침 흘리며 사모하고 정말로 기다리고 막 이럴 수 있느냐 이거야. 오늘도 말씀에 좀 푹 빠져봐요. 응? 말씀에 좀 푹 빠져가지고 말씀에 시간 가는지도 모르고 말이야. 막 이렇게 돼야지. 빨리 끝나는 내 평생 소원이 이것뿐 설교 빨리 끝나는 것. 피곤해 죽겠는데 왜 이렇게 설교를 저렇게 길게 하셔. 이러고 있으면 되겠어? 응? 말씀에 불을 던지는데 뭐가 오늘 성경에 나와요? 귀신 들린 사람이 많다. 이 성에. 그러니까 이렇게 전쟁을 당하고 혼합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뭐예요? 마귀가 뭐예요? 귀신이 붙었다 그랬잖아요. 귀신이 뭐예요? 사람에게 뭐예요? 붙어 있어. 귀신이 그 사람이 껌딱지처럼 붙어버렸다 그러잖아.
그 귀신이 이 성이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돼요. 그 성이 교통이 얼마나 좋으냐, 복지시설이 얼마나 잘 됐느냐, 건물이 얼마나 예쁘게 되었느냐, 위생이 얼마나 잘 됐느냐, 행정, 이런 것도 봐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영혼인데, 영혼에 더러운 귀신이 많이 붙은 성이면 뭐예요? 이게 선진 도시가 아니라 영적인 영적 도시가 돼야 되는데, 이게 사마리아 성은 뭐예요? 귀신이 막 우글우글 거리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 독수리 여러 사람이 뭐예요? 귀신이 붙었는데 축사를 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귀신이 뭐예요? 소리 지름을 하고 귀신이 나가는 역사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귀신은 잘 배워야 되지만은요, 항상 여러분 그 사업하는 장소, 교회에서도 그렇고 어디든지 간에 늘 귀신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예수님 이름으로 쫓아내고 늘 말씀으로 방어하고, 여러분 하고도 귀신이 들으시면 귀신을 쫓아내는 여러분이 되는 역사가 이루어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항상 저도 부엌에 가면 첫날부터 귀신을 여러분 장로님이라고 권사님이라고 미안하지만 주의 종이라고 아니에요. 귀신. 그러면 역사하면 축사를 하는 역사가 이루어져요. 이것만 된 게 아니라 뭐가 됐어요? 네 번째는 뭐예요? 중풍병자. 그것도 많은 중풍병자는 뭐예요? 치유하는 역사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이게 이상하게 필립님의 이 역사는 좀 리얼하게 구체적으로 기록이 안 돼서, 그런데 많은 중풍병자가 치유시키는 역사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다섯 번째 뭐예요? 암전배기가 일어났다. 암전배기가 뭐예요? 신유의 말씀의 역사, 축사의 역사, 막 신유의 역사, 삼박자가 일어나니까 이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뭐예요? 다음에 하지만 시몬 마술사까지 막 복음으로 초토화되는 이런 능력의 역사가 뭐예요? 이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줄을 믿습니다.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이 말씀을 들어서 육신의 중풍은 중심을 못 잡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날 혼적으로 중심을 받지 못하는 여러분 자녀들,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꼬리 빠진 메세처럼. 여러분 저는 실험을 해봤어요. 개미를 가지고요 더듬이를 끊어놓을까요? 방향을 못 잡고 그 자리로만 돌고 있는 거야. 여러분 새들이 꼬리가 이게 필요한, 꼬리가 없으면 꼬리가 빠지면 여기 중심을 못 잡어. 그래가지고 있는 혼적, 영적 중풍병자는 말씀이 들어가면 치유되고 방향을 잡을 줄 믿습니다. 안전뱅이, 영적 안전뱅이잖아.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가지고 지연돼가지고 전부 다 비대면의 예배에 완전히 익숙해져가지고 일어나서 기도할 줄 모르고 일어나서 예배당에도 나올 줄 모르고 영적 안전, 조금은 몸 아프면 못 나오고 기분 나쁘면 안 나오고 비가 오면 안 오고 눈 오면 안 오고, 이 마귀의 코로나 바이러스 얘기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을 초이스 선택하는 병인지도 몰라. 이런 영적 혼적 안전병기를 여러분 말씀으로 일으킬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마리아 성에 우삭의 소속.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여기에 큰 뭐예요? 기쁨이 있더라. 할렐루야. Great joy. 여 성에 큰 기쁨이 있어. 그러니까 그 사람 속에 뭐더라? 그 사람 속에 그 사람의 귀신이 들렸는데 그 사람이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그 사람의 성령님이 역사하고 말씀이 들어가면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귀신이 나가니까 기쁨이 되는 거예요. 암전배기가 중풍이 병이 치료받으니까 막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니까 막 큰 기쁨이 막 넘치는 역사가 이루어져가지고 이제 이 성이 뭐예요? 기쁜 성으로 바꿔지는 역사가 누가 뭐예요? 한 사람, 한 분의 뭐예요? 이대한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사마리아 성이 완전히 뭐예요? 사람들이 변해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자꾸 물론 이제 우리 교회가 필비를 주는 그런 거 해도 안 되고 이러는데, 이런 때도 보면 이 이렇게 카톡에 보면요, 큰 교회 목사님들 자꾸 비판하는 이런 글들이 올라와요.
그것도 내가 봐도 5년 전에 뭐 오늘 소원호 목사님 찌라시 같이 나오는 그걸 또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점잖게 보내지요. 이게 연합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응?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 뭐냐면은 이 프로그램이 백성들에게 돈을 주는 것도 좋지만은 우리가 비대면에 정말 비대면이 이럴 때일수록 정말로 난 그렇게 생각해. 뭐 나훈아 쇼든 남진이 쇼든 뭐 아니면 정말 문학적인 페스티벌 시 페스티벌 아니면 유명한 외국의 그 정말로 이 백신에 대한 전문 박사들 와가지고 막 거기에 대해서 막 그 정말로 실험적으로 막 말리 그처럼 막 그런 걸 막 해가지고 하고 이럴 때일수록 정말로 21세기 말 어떻게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고 앞으로 정말 또 막 총재들 있잖아요. 막 빨리 저 부회장의 삼성 이재용 씨요? 이재용 씨인가? 이백성이 아니고 그런 사람 나와가지고 앞으로 삼성이 어떻게 갈 것이며 막 이런 거 막 정말로 명강의 막 정말로 막 일각에 막 이러고 그걸 막 꿈을 막 주고 막 이런 사람을 막 데려가가지고 막 뭔가 막 영적으로 꿈을 주고 막 이런 일을 막 해서 혼을 살리고 혼을 깨우고 영을 깨우고 막 이런 일을 그 막 내가 해야 된다고. 난 정치인을 만나면 그러려고 그래. 대통령을 만나면 누굴 만나든 간에 10만원 20만원 주려고 하지 말고 소상공인에 그래도 성공한 사람들을 막 불러가지고 이럴 때 어떻게 하는가 막 뭐 웹을 어떻게 깔아야 될 것인가 막 이러고 막 정치인들도 막 그냥 데려다니지 말고 막 그 전부 다 불러 정말로 그 대통령 나오겠다는 다 불러가지고 그냥 우통 벗겨놓고 막 이거 올려놓고 말이야. 막 솔직히 담백하게 막 싸울 땐 싸우고 막 이래가지고 막 꿈을 주고 막 이 혼을 깨우는 이런 수도 서울 이런 막 고양시 이런 막 인천광역시 이런 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단 말이야. 할렐루야. 이럴 때일수록 영적으로 막 정말로 세계적인 크리스찬이면서도 과학자고 막 크리스찬이면서도 막 목사님이면서도 뭐 이렇게 영적으로 깨우는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청소년끼리 이런 사람들 막 해가지고 막 돈 들여서 막 이 사람 청년을 막 깨우고 막 중년을 깨우고 막 이런 일을 해야 대한민국이 정말 공산주의가 뭐냐 이거야. 우리가 그 우파 나와라 좌파 나와라 그러면 중도파 나와라 그러면 남자 나와라 여자 나와라 막 이래가지고 막 정말로 위대한 이런 생명쇼 비전쇼 이 가수 혼을 깨우는 음악에 대한 쇼 막 이런 거 막 나오라 삼대나 와 막 이러고 막 남진이 너 남을 위해서 진리를 쏟아 막 이러고 막 큰 정도도 막 나오고 이래가지고 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역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나는 김문수 씨를 혹시 좋아하는 이유가 난 정치적인 나는 가급적이면은 이렇게 중립에 서려고 하는 목사잖아요. 그런데 그분은요 좌파 몇 년 우파 몇 년이래. 그런 사람들 또 나와서 또 얘기하고 뭐 오세훈 씨도 나와서 얘기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뭐예요. 정말 신사적으로 해가지고 민족을 깨워야 이 통일되는 그날이 올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말씀을 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말씀을 받아들여요. 그냥 받는 게 말씀을 먹어야 돼. 그래서 완전히 말씀대로 그냥 기뻐하라 그냥 기쁨이 나와야 되고 감사하라 감사가 나와야 돼. 한경말이고 쉬지 말고 그냥 기도가 나와야 돼. 말씀이 툭치만 그냥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여러분 속에 뭐예요? 역사는 귀신이 아니라 어둠의 영이 아니라 물리쳐서 여러분 내적으로 뭐예요? 정말로 큰 기쁨 큰 기쁨이 막 충만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큰 기쁨이 있어야지요. 내가 큰 기쁨이 나도 또 깨닫는데 다른 사람에게 주고 여러분 가정성이 하나님이 큰 개인성이 큰 기쁨이 되고 개인이 다음에 가족성이 뭐예요? 기쁨이 되고 할렐루야. 여러분과 자식이 사마리아 이쪽 영적 상태와 마찬가지고 한국 교회가 지금 사마리아와 같을 수도 있잖아요. 이 다음에 교회가 사마리아 다 축사하고 이렇게 해서 큰 기쁨의 나라, 큰 기쁨의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는 나의 생명 나의 이 작은 나의 생명 주님만을 위하여서 살기원합니다. 주여 잡아주소서. 나를 잡아주소서. 주님만을
불같은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바람이 와도 빗방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옵소서. 주여 아예까지 모든 아무리 저 혼자서 인간의 희망을 어찌할 수 없어. 주만 의지해 불같은 성령님은 서로 충만케 하옵소서. 괴로움과 실패가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옵소서. 저희 몸만 주와 함께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큰 사랑 주님 하여 주소서. 불같은 성령님은 서로 충만케 주님은 나 주님만 위해 기쁨이 연사합니다. 사실은 저도 뭐 기쁠 때가 있고 안 기쁠 때가 있고 그러는데 뭐 좋은 일이 있을 때 또 기쁨이 더하는 거 그런데 영의 기쁨은요, 본질적인 기쁨은 환경과 전혀 상관이 없답니다. 여러분 첫은혜 받았을 때 뭐 열매가 있어서 그렇게 막 춤추고 밥을 쉬고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가지고 잠이 잘 온다 그러면요, 그 사람 오늘 은혜 못 받은 거예요. 너무 좋아서 영적으로 잠을 자려고 그러는데 잠이 안 와. 너무 영이 맑아져서. 너무 여러분처럼 영이 더럽고 이래가 잠깐 누워서 콕을 가지고 은혜를 덜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입 벌리가지고 내가 침까지 흘리면서 하네? 여러분, 나에게 기쁨을 주옵소서. 저 내적 영혼 속에서 영적으로 강타되는 그 성령님의 하늘에 속한 의와 평화도 희락이 충만돼서 그냥 이래도 좋아 보이고 저래도 좋아 보이고 그럴 수 있는 그 화장품으로 메이크업이 아니라 더 이쁜 게 아니라 뭔가 은혜로 와서 좀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쁨을 달라고. 내가 기쁘면 우산을 들어야 다른 사람의 기쁨을 우산에 들어오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역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 웃어도 우는데 안 웃어도 웃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큰 기쁨이 내 자녀, 내 가정에, 내 일터에 충만하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누구가시고 자기도 오시는 이 하나님 누구가 환경에 있는 것을 봤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인하여 웃긴 사람이 되어서 만약에 누가 들린 사람이 돼서 날이 되지 않게 주여 혼적인 기쁨을 넘어 저들에게 하늘이 속한 위로와 평강과 희락이 충만함을 받아주시고 불안, 금식, 걱정, 불면증, 공황장애 각종 물건이 염려, 불안, 초조가 떠나가는 오 주여 이 기쁨이 폭발되게 하옵소서. 언제부터 충격보다는 더 강력한 큰 기쁨을 가져주시고 저들의 가정의 도성, 직장의 도성, 교회의 도성, 지역의 도성, 민족의 도성, 세계 도성에게 기쁨의 예수님 만나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 기쁨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시고 복을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사옵나이다.
착수하면서 이 자리에 어둠을 물리쳐의 불안과 절절은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 바다 같은 사랑 내 바다 같은 사랑 바다 같은 사랑 내게 샘솟는 그 기쁨 내게 샘솟는 그 기쁨 내게 샘솟는 그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사랑 내게 사랑을 주소서 할렐루야 이런 소망 사랑 내게 주소서 내게 소망 사랑을 할렐루야. 아무리 어려워도 신망의 깃발을 높이 돌려올 돛을 올리고 멋있게 승리하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해달라. 우리 자녀들 필립 감님 같은 존재가 되게 하시고, 필립님 같은 성백성 목사 같은 사람 만나지 말고, 필립님 같은 사람 여기 또 인상을 써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우리 교회 이런 영웅을 좀 양육되고 나오게 해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숨겨져 있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필립 세대만은 1차 순교를 못 넘는 사람들 2차 집사님의 스마냐스의 복음을 축복하시기는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통로를 날리는 종이 숨겨져 있는 줄 알아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히 훈련받지 않아도 위에 계신 말씀에 들으시는 이런 때 역사를 누구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 딸과 아들과 배우는 사람 손주와 손자님 하나님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이쪽에 있는 사람, 여기 있는 사람, 호주에 있는 사람, 스위스에 있는 사람, 여러분 중국에 있는 사람, 소련에 있는 사람, 베트남에 있는 사람, 하나님 일본에 있는 사람, 다양한 사람들 속에서 이 빌리님 같은 복음의 영웅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인물을 양육하게 하시고 이런 사이를 만나게 하시고 이런 종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소합니다. 애원합니다. 야훼 하나님이시여, 야훼 하나님이시여, 한국을 큰 기쁨으로 만들 수 있는 정치인이 나오게 하시고 한국교회를 큰 기쁨을 주는 위대한 영웅이 나오게 하시고 아프리카를 살리고 미국을 살리는 영웅 같은 필립님 같은 영웅이 나올 수 있도록 균형 잡힌 영웅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복을 내버려 주실 줄을 내 아버지여 믿사오니 역사하여 주시고 복을 나려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얘기 시켜 주옵소서. 주께서 내를 내비어 시래 이제 하루하루 주님 위에 섰네요. 그래서 여러분 길을 내비어 시래 이제 주님 따라가요. 이제 주님 따라가려
세상 죄를 뿌리고 생명길을 찾는 이제 주 따라가렵니다. 나 이제 겸손하게 살렵니다. 저 이제 겸손하게 영구 사업합니다. 저의 하루하루를 열악하리라. 저 이제 겸손하게 살리라. 나 이제 부어지자며 건축하며 살리라. 저 이제 비전 가지며 살리라. 저의 하루하루를 예수님이 위해 살리라. 저 이제 기도하며 살리라. 나 이제 신실하게 살리라. 저 이제 신실하게 살리라. 여러분의 하루하루를 예수님이 위해 살리라. 나 이제 신실 살리라. 여러분과 제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들 젊은 세대보다 오늘날 청년들이 스마트하고 뭐 여러 가지 좋은 점을 컴퓨터도 잘 다루고 좋지만 하나님 자연 앞에 겸손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곤충이나 짐승들 앞에서도 겸손한 자녀들 되게 하시고 우리만 주인이 아니잖아요. 지구촌이 하나님 사람 앞에 제가 요즘 느끼는데 옷을 좀 아무렇게 입고 이렇게 머리 이렇게 셔서 나가면요 사람들이요 무시하는 걸 느껴요. 이름이 제가 성백속이지 성무시가 아니잖아요. 근데 느끼는 건 뭐냐면은 나이 먹은 어른들 앞에도 겸손하고 정말로 친구들 앞에도 겸손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야외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주님 없이 다 돈 없이 살아요. 애인 없이 살아요. 주님 없이 나는 못 살아요.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우리 자녀들 사인 후배들이 되게다가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오늘 시대들이 겸손한 것 하면서 교만할 수가 있습니다. 되지도 못하면서 교만할 때가 많은 시대다. 젊었다고 교만할 수가 있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오. 한 줌의 흙 앞에 겸손할 줄 아는 사람, 한 줌의 꽃송이 앞에 겸손할 줄 아는 사람, 벌나비 앞에 겸손할 줄 아는 사람, 노종들 앞에 겸손할 줄 아는 사람, 거지 앞에서 겸손할 줄 아는 사람, 복받은 어머니 앞에 겸손하고 목자 앞에 겸손하고 예수님 앞에 겸손한 우리 사랑하는 딸과 아들과 정말로 교만한 자를 해망의 신복입니다. 겸손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없이 못 살아요. 주님 없이 못 살아요. 성령님 원에 못 살아요. 아버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성령님 사랑해요. 야훼님 사랑해요. 고백할 수 있는 글만 잘 쓰는 시인이 아니라 내 속에 진정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온전 하나님이여 영적인 이런 겸허한 고백이 있는 시인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고 복을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나게 찬송드리고 기쁨을 얻고 가세요. 박수. 할렐루야. 예수 주셨네요. 아호이 주께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앞이 동산이 꽃은 피었고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속에 우선도 피었네 할렐루야 이건 성령 주셨네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보시나 높은 하늘에 할렐루야 종갓새 주시고 아버지 내 맘속에는 기쁨 구속 피해 할렐루야 이 기쁨 오기 왔으요 마음을 우리의 영이 끌어가지고 백번 불안해도 눈빛이 끌어가지고 무엇한만 보여주고 미워하는 즐겁게 노래해 할렐루야 친구야 그렇게 노래해 아멘 아멘 이 기쁨 할렐루야 예수님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성격을 치면서 즐겁게 찬양해 손뼉을 치면서 아버지 즐겁게 찬양해 아멘 이 기쁨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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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하나님 내가 빌립이 되게 집사님이 되게 하소서 빌립님 같은 예수님 나의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빌립님에게 은사 주신 성령님 나에게도 성령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으로 초토화시키고 축사하며 이 기쁨이 없는 세대 거짓된 기쁨에 사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기쁨의 웃음꽃을 주는 영권을 주옵소서 통성기도합니다. 주여